오늘 주제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숙제들이, 흡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오늘 그들은 또 하나의 큰 장벽에 서게 됩니다. 장벽 앞에 서게 돼요. 어떤 장벽입니까?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가요? 신명기 9장 1절은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9장 1절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성읍들은 어떻다고요? 크고 하늘에 닿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에 있는 가장 단단한 성 여리고.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487쪽인데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인 부요한 여리고 성읍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비옥한 평원의 변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열대 지방에 윤택한 각종 생산물이 풍부했고, 사치와 제약의 소군인 궁전과 신전이 있고, 그 뒤에 육중한 성벽이 둘려있는 이 거만한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하였다. 이어지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 여리고는 시작. 특히 달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곳이었다. 이곳은 가나안인들의 종교 중에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것들의 중심지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리고 그 성을 점령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6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교독해 볼까요? 자, 여호수아 6장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200만 명의 모든 백성이 다 돌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리고는 그 정도의 크기는 아니죠. 뽑혀진 용사들과 제사장들이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대열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 앞에 누가 섰을까요? 맨 앞에 제사장, 여호수아, 법궤, 다 나왔어요. 대열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대열의 선두에는 선발된 강력한 용사들이 섰다고 되어 있어요. 선발된 강력한 용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딱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두 번째 그룹. 그 뒤를 나팔을 가진 7 제사장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무장한 강력한 용사단체, 그 다음에 나팔을 가진 7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 드디어 신성한 직무를 나타내는 제사장복을 입은 그 제사장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서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 대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게. 그 후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뽑혀진 이 군사들이 각 지파마다 깃발을 휘두르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대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대열로 서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이 강대한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더불어서 엄숙한 나팔 소리가 산들에 메아리치고 그 소리가 다시 여리고 시가에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예, 됐습니다.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저 나팔로는. 여러분, 그들이 돌기를 마쳤을 때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 전군은 조용히 그냥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법궤는 어떻게 돼요? 조용히 성막 안에 전에 있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드디어 7째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88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여리고 성읍 7바퀴 돈 후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 큰 소리로 외치라고 지시했다. 아멘. 여러분, 견고한 돌로 된 튼튼한 성벽은 사람들의 포위를 멸시하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성벽에 있는 파수병들은 첫 바퀴를 돌고 나서 뒤따라 이번에는 두 번째 바퀴,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 바퀴를 도는 모습을 공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 어때요? 좀 공포심이 밀려오나요? 예. 드디어 7번 돌기를 마친 후에 긴 행렬은 멈춰서고 한동안 조용하던 나팔들이 일시에 울려 온 땅을 진동시켰다. 견고한 돌로 쌓은 성벽이 기초에서부터 흔들려 우르르 하고 무너져 내렸다. 이런 무엇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나팔 소리요? 진동?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킹 제임스 버전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By faith, the walls of Jericho fell down. 결국 뭘로?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날마다 성벽 주위를 행진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 일은, 이 우뚝 솟은 성체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소. 여러분,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너진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일은 세상이 볼 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시절 제가 철원교회를 다니면서 받은 축복이 있다면 정말 신실한 재림 군인들을 여러분들을 어려서부터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철원에서 군생활 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셔요. 네. 철원교회는 군인들이 만들어 놓은 군인회관이 따로 있었어요. 교회 옆에. 그 이름이 군인관이었어요. 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와서 거했는지. 그날 그 안식에 제가 한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늘 일찍 오던 재림군인 한 분이 늘 신실해서 오면은 찬양을 인도하고 성도들을 뜨겁게 했던 그 재림군인이 안식일 학교가 진행되는데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안 오지? 그분이 왜 안 오지? 이상하다. 9시 반에 교회 안식일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안 와요. 근데 여러분 10시 5분쯤 되니까 교회 문이 빼꼼히 열려집니다. 그리고 그 재림군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얼굴 같은데 약간 검은 그런 하여튼 뭔가 이렇게 묻혀져 있는 걸 이렇게 닦은 흔적들이 좀 보였어요. 신기하다. 그리고 조금 경직되고 긴장된 모습으로
조용히 교회를 들어와서 늘 왔던 앞에서 한 두 번째 자리를 가만히 앉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낯선 풍경이라 제가 이렇게 유심히 지켜봅니다. 어쨌든 오셨구나. 어린 마음에 안심도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안식일학교 교과가 진행됩니다. 한 15분 정도 진행됐을 때 밖에서 웽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차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저희 교회 주차장에 섰어요. 찝차. 그 속에서 총을 들고 헌병 2명이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런 마루바닥이었어요. 근데 쿵쿵쿵쿵 하면서 문을 열고서 뛰어 들어왔어요. 교회로. 여러분, 장로님들이 한 서너 분이 그들 막아섭니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전투화를 신고 총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들어올 수 있냐고. 신경도 안 써요. 그들이 딱 그 앞에 있는 우리 재림군인 양쪽을 착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끌듯이 나가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총을 든 헌병이 와서 우리 재림군인을 끌고 왔는데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 콩닥콩닥하고 마음이 막 그런 상황 속에 훈련을 나온 거죠. 그 안식일에 상관부터 시작해서 쫓아가서 교회를 좀 다녀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훈련 중에 무슨 교회를 가냐. 기도하다 총이며 장비며 다 동료한테 맡기고 전투모 하나 쓰고서 볼을 닦고서 교회를 나온 거죠. 터덜터덜. 여러분, 그렇게 끌려 나갔는데 끌려 나가다 보니까 앞자리 두 번째 정도에 전투모가 하나 뚝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앞창 알죠? 이 전투모 앞창에 우리 군대 시절 생각하면 거기다 이렇게 뭘 좀 적어 놓잖아요. 저도 적어 놨는데, 저도 이분이 적어 놨던 똑같은 것을 적어 놨는데요.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모자를 이렇게 짚는데 여러분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투모 모자 여러분 잘 안 써져요, 글씨가. 여러분 덧칠해가지고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믿음으로 살자 써놨어요. 그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닌 거예요. 저도 군생활 하면서 제 모자에 저렇게 써놨어요. 믿음으로 살자. 내가 본 게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살자. 이런 그 재림군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훈련 중에 뭐 이렇게 교회를 나와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일주일 정도 고생했어요. 군기교육 가고 뭐 이렇게 굉장히 심한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다음 안식일에 나왔어요. 나와서 안교장도 하고 찬양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기간을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제대로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많아요. 세상의 상식과 이론들이 많이 이야기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살자. 부자 선지자 493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그분과 협력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꼭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희동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런 아름다운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